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성경 제대로 읽기 프로젝트 사무엘 하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선 사무엘상 영상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소개에서부터 또 사울 왕이 어떻게 등극을 하고 몰락을 하게 되는지, 또 그와는 반대로 다윗 왕이 어떻게 동시에 또 부상하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첫 번째는 성공과 축복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뒤에는 안타깝지만 도덕적인 실패와 또 그에 따른 슬픈 결과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 부분을 보면 다윗의 좋았던 부분과 나빴던 부분, 잘못됐던 부분들을 뒤돌아보고, 즉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기는 했지만 진정한 왕, 궁극적인 왕으로 부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언젠가 이 다윗 가문에서 나타나게 될 진정한 미래의 왕에 대한 그 희망을 보여주고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차근차근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는 일단 사울 왕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다윗은 그동안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가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뻐하거나 아니면 원수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장문의 시를 씁니다. 즉 다시 한번 이 성경의 저자가 다윗의 겸손과 동정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줬던 거죠. 다윗은 대적의 죽음조차도 애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 그려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모든 면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곳을 부릅니다. 아마 다윗의 시편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그 찬양도 그 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수도이자 또 동시에 영적인 수도로 삼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평안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집도 없이 겨우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굉장히 기특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한다고? 다윗아, 됐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마.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줄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대화의 내용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읽으실 때 7장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장이 단지 사무엘 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게 만드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참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특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상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훨씬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오히려 다윗 왕의 족보에서부터 미래의 왕이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영원한 왕국을 짓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이 지은 그 뒤에 시편들과 또 여러 선지서들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도 연결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단지 이스라엘만 번영되는 그런 약속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미래 메시아 왕국이 결국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전개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좀 더 확장된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그의 가문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이후부터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한가롭게 야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를 거닐다가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욕정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해서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이 일이 들키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랬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 죄도 없었던 우리아를,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밧세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정말 희대 쓰레기 같은 행동을 다윗이 했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이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윗에게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비탄에 잠긴 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었지만 그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완전히 다 치우지는 않았어요. 이후 다윗의 삶에는 온갖 끔찍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과 그의 왕국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고 사울의 몰락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비극적인 이야기로 돌변해서 전개가 돼요. 또 다윗의 아들들은 그의 잘못을 훨씬 더 비극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은 자신의 배다른 누이 다말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성범죄가 또 일어나게 돼요. 다윗은 이 사건을 또 적절하게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압살롬이 성에 차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고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사울 왕 때 있었던 그 일처럼 또다시 광야로 숨어들어 살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 때 광야로 갔던 그때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다윗이 그렇게 결백한 모양으로 가게 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결국 압살롬이 살해되고 나서야 반란이 진압됩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비탄에 잠기게 되었고 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 사람을 애도하게 돼요. 결국 다윗은 왕좌에 복귀하게 됐지만 그의 모습은 승리자라기보다는 비탄에 잠기고 자신의 죄에 따른 슬픈 결과들에 상처받은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 내용들은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배치가 된 샌드위치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바깥 끝을 감싸고 있는 21장 초반과 24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에서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둘 모두가 다 각자의 결정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왕의 실수와 잘못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였고요. 이제 안쪽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21장 후반부와 23장에 나오는데 다윗과 블레셋 간의 그 전투 당시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부분 모두 전투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약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동안 다윗 왕의 승리를 부각하면서 다윗이 계속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봤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는 대조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다윗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에 의존해 왔었고 또 한편으로 다윗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의 완벽히 가운데 위치한 그 내용은 다윗의 회고록과 같은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험에서 은혜롭게 구원해 내주신 그 내용들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들은 결국 영원한 왕국을 세울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이 두 시 모두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었던 한나의 시와 연결이 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고 인간이 강할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것들과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처음과 중간과 끝 부분의 핵심 문구들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구조로 사무엘 상하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계속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의 오만함에 대해서 대적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때 그를 하나님은 높이셨고요. 다만 사무엘서의 주요 주제였던 이스라엘의 참된 왕에 대한 소망은 어쨌든 다윗 왕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미래에까지 이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는 모든 열방에 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가 사무엘 하의 모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